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 창세기 4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4면에 있는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제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조우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애굽 땅에 이르러서 요셉과 조우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죠. 가족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들과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을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강조를 했으며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을 강조하였는가? 살펴보면은 고센 땅에 머무는 것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고센 땅에 머무는 것에 대한 강조. 저희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구별한 땅입니다. 구별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구별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자, 뭐죠? 참외가 열리면은 참외나무인 거죠. 딸기가 맺히면은 딸기나무입니다. 딸기나무는 없죠. 사과가 맺히면은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의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교의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 전도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은사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은 뭐 전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웃겼을까요? 뭘까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한테 그런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나 마귀들도 어떡하죠?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악한 영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셨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는데 그런 얘기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질문이 아주 날카로웠죠. 그래서 그 순간에 다 그 학생들이 침묵을 했습니다. 당신이 향하는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인지 악한 영의 역사로 하는 것인지 당신이 어떻게 증명할 것이오? 침묵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알죠. 그때 교수님이 그렇다. 맞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이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는 길로 인도를 하는지, 정말 어떤 영적인 능력이 뭐 아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길로 잘 따르게 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아주 가끔 청년들이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전사님 저희 노래방 가면 안 돼요? 그 노래방 갈까? 이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런 세상적인 문화를 지키다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자기의 정체성이 흐릿해집니다. 세상에 있는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있는 문화를 공유하고 세상에 그 흘러넘치는 그 감정들을 공유하다 보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점점점 흐려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즐길 것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즐길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고센 땅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별할 때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고센 땅에 서 있지 않고 애굽 땅 한가운데 서 있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 구별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같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고 많은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구별된 자리에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 깨어 있으라. 닭 울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술 먹고 자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과 이 구별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살펴보면요. 요셉이 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무조건 고센 땅이다. 고센 땅이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언덕. 자, 그래서 이제 애굽 땅이 이제 그 나일강 삼각주로부터 밑으로 이렇게 굵게 뻗은 이렇게 이 운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나일강 삼각주 그 북동쪽에 그 지역이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죠.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그 산지입니다. 산지. 자, 그래서 그 높은 언덕이라고 붙여진 고센 땅을 특별히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무엇보다도 이 자기 안에 두 가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게 진짜가 이제 완성이 됐죠. 이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젠가는 내 이 친족들 다 모셔와야겠구나.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의 두 번째 비전을 두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함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했을 때 요셉에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센 땅을 미리 봐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창세기 앞장에 좀 45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이 아직 아버지를 모시기 전에 형들에게 미리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올라가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 살게 하세요. 자, 이게 뭡니까? 요셉에겐 이미 이런 이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올 거, 내 이제 일가족을 이제 모시고 올 텐데 어디에 살게 할까? 자,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이 고센 땅의 지명은 이 라암셋이라고도 합니다. 라암세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라암셋을 짓고 국고성 비돔을 지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왕 그 이집트의 왕이 학대를 하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그곳에 라암셋과 비돔을 건설하는 이런 이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성을 짓는 이런 일을 시킨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요셉에게는 먼저 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고센 땅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여 살아가기 좋은 땅이다. 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공간의 분리입니다. 공간의 분리. 확실한 우리가 따로 독립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따로 소유해서 이제 갖고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 나일강 주변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과 문화를 달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출애굽할 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애굽 왕이 두려울 만하죠. 저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 저 산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다. 그 당연히 두려울 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기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스로도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구별되어 장소를 정해야겠다. 자,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들과 문화를 달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과 그 차를 타고 가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종종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신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신학생들을 산 같은 데다가 따로 모아두고 거기서 이제 말씀만 진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배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뭐죠? 좋은 말씀을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아무리 이렇게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요. 이 신학생들이 만약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문화 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이 요셉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구분하고자 하는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이 가족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렇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보면 목자라고 강조해라. 이제 바로 왕을 만날 건데 딴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해라. 우리는 목자들이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조상과 선조 때부터 다 계속 목축, 목자. 그래서 계속 강조해라. 그걸 왜 강조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34절의 말씀 보면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증히 여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천시를 했다는 겁니다. 천시. 자,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에서 가축 잡는 일을 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선 시대 이게 뭐랄까요, 소 잡고 이런 사람을 이제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이 차등이 없지만 이때도 이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이게 이 천시했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스스로 우리를 구별하게 해라.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농사를 진짜 잘 지어요. 자, 이런 얘기 만약에 그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이 우리는 농경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도 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애국 사람들이 가만 냅둘까요? 가만 안 냅두죠. 야, 그래? 그 농경법도 우리한테 알려줘라.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강조해야 되는 목자다. 목축하는 자들이다. 왜냐면은 그들 스스로 우리를 분리하게끔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좀 정리하자면 첫째는 우리 스스로
그들과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우리를 분리하게끔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에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완전히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게 됩니다. 내가 저쪽에 가까이 할 리도 없고 저쪽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리도 없죠. 아, 저 사람들은 저희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아유 뭐 부정해, 가증스러워, 막 이렇게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살아? 그래서 스스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그 발람의 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죄에 타락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의 깨가 뭐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문화가 섞여 버리지 않습니까? 섞여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애굽 사람들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하게끔 지혜가 또한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에게는 이렇게 구별되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스스로 구별하는 지혜.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지혜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세상이 우리를 멀리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는 이런 삶이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